저는 재미있는 얘기를 잘 못하지만 수요일 날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무척 수고하고 오시잖아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번은 웃고 시작하셔야 된다. 아, 저희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인데 작년 한 12월쯤에 행사를 하면서 마지막 때쯤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이제 행사를 좀 맞춰가면서 우리 3명, 4명 이렇게 혼자는 잘 못 서니까 영적으로는 우리 함께 좀 응원을 하자. 또 함께 서로가 힘을 받쳐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기도 가운데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전도서의 말씀이 이제 딱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 겹줄이지만 옛날에는 3겹줄이었어요. 좀 감이 오세요?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우리 사랑한 지체들이 삼겹살을 이루어서 삼겹살 우리 지금 지체들이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고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나도 내가 잘못 얘기한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전 앞으로 절대로 삼겹줄, 세겹줄 그거 헷갈리지 않고 세겹줄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 삼겹살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삼겹줄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역시 재밌는 얘기를 제가 잘 못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독특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독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렴. 내 마음을 내게 주렴. 그리고 내 길을 기뻐하렴. 그렇게 살면 네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거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사실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경고냐 하면 이후에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내 마음을 지혜인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내 길을 가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슬픈 그리고 후회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지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지가 결정이 되고,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슬픔과 기쁨이 결정이 되고,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마음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내게 다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마음을 달라는 말은 뭘 달라는 겁니까? 사랑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젊은 여자분에게 와서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말은 사랑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 사랑을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아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같이 쓰는 세상을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같은 급에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좋아한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급이 다른 단어들인데 지금 이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차원에 머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몇 개입니까? 하나죠. 마음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좋아할 수 있지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속여서 가로채간 이후에 울면서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가서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뭐 축복기도 너한테도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이삭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한 대상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들을 쪼개서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말과 급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아들아, 나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의 본질은 사실은 사랑 싸움입니다. 사랑 싸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의 싸움이 이 신앙의 싸움의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내 사랑이 되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사랑이 되시기까지 이 싸움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의 생명이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앙의 생명은 사랑인데, 즉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왜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역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나 너 좋아해가 아니라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이나 좋아하는 말과 사랑하는 말을 서로 혼동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마음을 달라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잘 되면 기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날 사랑해주면, 나에게 잘해주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변덕스러우면 내 마음도 내 삶도 변덕스럽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주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주식을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식의 시세표를 따라서 그의 기쁨과 슬픔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 남편과 자녀라면 난 그들에 따라서 기쁘거나 슬프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누구를, 아니면 그가 무엇을 깊이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무엇인가 큰 기쁨이 있다면, 아니면 큰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사랑하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반응해 주십니다. 남편과 자녀는 내가 사랑해 주는데 내 사랑에 제대로 반응해 주지 못하고 기껏해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갖다 줬더니 간이 안 맞는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도 잘했다 얘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사람은 배신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배신자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누구에게 두셨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결국 수렁에 빠뜨리고 말 것들과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랑을 멈추고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면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안도 점차 사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불충분한 것을 계속해서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는 깊고 견고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닻이 끊어진 배처럼 바다에서 부표처럼 흔들리는 것들과 함께 묶어져서 그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표류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죠. 늘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두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서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때로는 원망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깊은 평안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서부터 마르지 않는 기쁨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진리를 교회에서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쁘게 반응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말들을 무수히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자신이 누구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들을 깨닫고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 대한 믿음만큼 성장하고 자신이 깨달은 가치만큼 고귀해지는 것이 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들어야 합니다. 넌 이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누구에게 듣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른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넌 멋있어, 넌 예뻐, 넌 최고야, 넌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껏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말을 들었던지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랑과 정체성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아빠, 엄마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최고예요, 넌 최고야, 넌 멋져, 이렇게 얘기하면 비로소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정체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용하자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가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면 내 정체성도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묶여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받아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전부야, 너는 세상을 축복할 사람이 될 거야. 그래요, 기뻐요, 좋아요, 더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다른 사람들의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여기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기준을 창조합니다. 새로운 사랑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누구에게 두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전부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치유를 받고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이것도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겨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무엇을 사랑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해도 자꾸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생각나는 이 힘이 가진 역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자꾸 생각하면 그것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영화 배우나 드라마 주인공,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그래서 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는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막 이런 거 보면 내가 야 막 이러면서 담장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도 부지러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막 이렇게 멋있는 여주인공이나 아니면 멋있는 남자 주인공을 자꾸 생각하면 이렇게 말투도 닮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표현하는 스타일도 닮고, 얼굴까지 닮으면 좋겠는데 얼굴은 안 닮죠? 그렇죠? 영혼이 닮아요, 영혼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닮습니다. 친구가 닮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자리를 잡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 그 사람의 가치의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큼 고귀해지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큼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두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1호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인격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마음 하나밖에 없는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느덧 예수님의 삶과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서부터 수학이 좋아졌고, 하나님을 좋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십자가가 사랑해지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 사람과 발견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혜의 길이 행복과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유혹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욕과 탐심입니다.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곧 잘못된 것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정욕과 탐심이란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지식이 많은 분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실패가 무엇의 실패입니까? 사랑의 실패입니다. 사랑의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절대로 간단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잘못된 사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수단이 되어야 될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럼 고난주간은 여러분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전환되는 시간이 고난주간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많은 능력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비참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불행한 삶을 살까 봐 걱정합니다. 나에게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으로 돌이켜봐 주십시오.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을 다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집착과 불안과 슬픔의 끈이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귀한 인격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려는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앙은 참 사랑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빼앗긴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내 마음을 다오. 딸아, 내 마음을 다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